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지 말아야 할 그와 같은 인생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시궁창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인생? 시궁창 인생. 두 번째는 흉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모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것이 아닌 늘 모방만 하고 흉내만 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런 인생은 짝퉁 인생이라 그래요. 두 번째 되지 말아야 할 인생, 어떤 인생? 짝퉁 인생. 세 번째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인생은 아귀 같은 인생. 뭐 같은 인생? 아귀 같은 인생. 아귀가 뭔 줄 알아요? 아귀? 아구, 입이 많은 큰. 예. 그 아귀도라고 하는 말 있죠. 지옥 형벌 받는 그런 것인데 어떤 건가 하니까 막 먹고는 싶어요. 먹고는 싶은데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목구멍이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먹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음식은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 한 모도. 그렇죠? 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도 없으면 좋겠어요. 식욕도 없으면 좋겠는데 먹고 싶은 거는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런 욕구는 더 강하게 일어나고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바로 뭐겠어요? 지옥과 같은 고통이겠죠. 그죠? 그걸 아귀도라 그래. 아귀도. 그러니까 먹어도 자꾸 음식을 탐하게 되는 그런 인생. 탐하다 보니까 한 술의 밥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한 그릇의 밥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불만과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뭐 같은 인생이다? 아귀 같은 인생이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막 한창 막 뛰놀고 할 때 막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속에 거지가 아니고 어구 같은 귀신이 들었는가 보다. 어구가 이게 경상도구만 사투리가 돼가지고 그게 와전돼가지고 그렇죠. 아귀. 그러니까 어구 귀신이 들었는가 보다. 그 어구가 아니고 아귀 귀신, 아귀 귀신이 들었는가 보다. 그런 내용들이 많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말해오는 말하고 실제적인 단어하고 거의 와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하도 자꾸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 보고 야, 이 친구야, 네 속에 어구 귀신이 들은 모양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확하게는 뭐라고요? 아귀. 그래서 아귀 같은 사람은 먹어도 자꾸 먹는 것만 탐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인생? 시궁창 인생. 시궁창.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 가지고는 어디에 떨어졌느냐? 시궁창에 떨어져.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정도를 걷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버려서 이탈돼 버렸어. 시궁창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시궁창 인생. 되어야 되겠어요?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되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 인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인생은 짝퉁 인생 되지 말자. 모든 교육은 모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흉내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당계 3년이면 뭐를 넘는다? 풍우를 넘는다. 그 서당계도 정식으로 교실에서 공책 갖다 내놓고 연필 갖다 내놓고 공부한 것 아니거든요. 바깥에서 듣고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방은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방. 여러분들이 남을 본받는다. 그 모방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벤치마킹한다. 그 모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인생을 보면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내 속에서 소화되어져서 그것이 나왔다면
그건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서 또 내가 모방했더라도 더 좋은 것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발전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하고 꼭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대로 사는 그러니까 뺏기는 인생 그런 인생은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인생 살지 말자? 아귀 같은 인생 살지 말자. 어떤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먹는 것에만 탐하고 탐하다 보니까 고마움이나 감사함이나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불만이고 불평이다. 늘 부족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늘 그냥 불만 불평만 터뜨려 놓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되어야 할 인생은 어떤 것일까? 잘 풀리는 삶을 위해서 되어야 할 그와 같은 인생은 어떤 것일까? 잘 되지 말아야 할 인생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세 가지. 그러면은 되어야 할 인생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세 가지로 하는 게 좋겠죠. 첫 번째로 꼭 우리가 잘 풀리기 위해서 되어야 할 인생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되지 말아야 될 것 기억했다면 이번에는 잘 풀리는 인생을 위해서 되어야 할 세 가지를 마자고요, 명심하자고요. 첫 번째, 되어야 할 인생. 주 따르는 인생이 돼야 돼요. 무슨 따르는 인생? 크게 시작. 주 따르는 인생. 다시 한번 꼭 되어야 될 인생. 어떤 인생? 주 따르는 인생. 주바라기라는 이름 들어봤죠? 주바라기. 해바라기. 해를 늘 바라면서 해 따라가는 꽃. 해바라기. 그 해바라기보다 더 좋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 저는 주바라기보다 바라기도 좋지만 그보다 더 발전적인 성숙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보는데요. 그것은 곧 주바라기에서 더 한 단계 나가서 이제는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따르는 인생.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 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여러분 다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된다? 목자가 된다. 목자의 역할은 뭐죠? 양을 돌보는 거죠. 그렇죠? 양을 지켜주는 거죠. 그렇죠? 양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양을 치는 거죠. 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목자가. 근데 나는 누구의 목자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나는 양인데 양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져 주는 겁니까? 목자가 다 알아서 챙겨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양으로서 하나 딱 잘하면 돼요. 뭐 잘하면 돼요? 그 목자를 따르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따르기 잘해야 된다? 주 따르기 잘해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위에 다윗의 시 해놨죠, 그죠? 다윗의 시.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의 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죠. 이 시편은 목동 시절 때 지은 시가 아니고 이 시편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맞습니까? 존경받는 왕 맞습니까? 부를 가진 왕 맞습니까? 권세를 가진 왕 맞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 맞습니까? 권세도 가졌죠, 귀도 가졌죠, 부도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부도 가졌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귀도 가졌다, 명예도 가졌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권세도 가졌다. 정치인들 권세 때문에 눈물어 있잖아요. 그 권세도 나 가졌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나요? 이렇게 고백했나요? 아니다 이거죠. 다윗의 고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 권세 가졌으니, 나 명예 가졌으니, 나 부 가졌으니,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해요. 아쉬울 것 없도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뭐 할 것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주 따르기 잘하는,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헌신예배 초청을 받고 이제 주일이 다가오니까 성경 본문도 불러줘야 되고 말씀의 제목도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사무 양이 전화를 아주 친절하게 받았어요. 이번 주 내가 헌신예배 설교할 목사인데 내가 설교 본문과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불러주겠으니 잘 적어서 보고하라.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불러주세요. 라고 이제 안내양이 말했어요. 그래서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사무양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뿐이에요? 라고 묻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불러줬는데, 사무양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 뒤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면 그 뒤에 뭐가 좀 따라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라고 말을 해 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한가? 아멘.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눕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푸른 초장에 맑은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됐잖아요. 눕고 쉬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인생 되게 해주셨으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을 우리 주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 따르기 잘하게 되면 우리는 잘 풀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 인생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 출애굽을 몇 년 동안 헤매고 다녔어요?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죠, 그죠? 짧아요, 길어요? 길죠?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교육하신 게 뭘까요? 교육하신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이 뭘까요?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 하나님 따르는 거 잘하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는 거 잘하라고. 그 주제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놓아도 제대로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우리는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이 교육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어떤 시점에서도 무슨 훈련 잘하자? 주 따르기 훈련 잘하자. 아멘? 거기에서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빗나가면 안 돼.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면 어디로 빠지게 된다? 시궁창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빗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저를 봐요. 구름 기둥이 딱 멈추어 섰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어 서야 돼요. 멈추어 섰는데도 성질 급해가지고, 아니, 멈추어 쉬면 되나? 하루라도 더 빨리, 1시간은 더 빨리 이스라엘 땅에, 약속 땅에 들어가야지. 그거 나빠요? 안 나빠요? 다른 데 가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놀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가자. 가나안 땅에 그 살기 좋은 약속의 땅 빨리 들어가는 게 그게 낫지. 우리 쉬다가 이게 못하냐? 가자. 자, 여러분, 구름 기둥은 멈춰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자 해서 가게 되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름 기둥이 멈춰 있는데 지 혼자 가겠다고 뛰어나가 봤자 그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예를 들어 봅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쉬다 가면 안 돼요? 좀 더 눕고 조금 더 놀다 갑시다. 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 너희는 가고 난 좀 쉬다 갈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나고자가 되는 거죠. 나고자가. 이해가 돼요? 자, 구름 기둥이 멈추어져 있는데 빨리 가는 게 좋겠다고 막 내 혼자 서둘러서 가는 거예요. 가면 이 사람은 방황자가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궁창이 떨어지고 말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는데 좀 더 쉬고 싶다고, 좀 더 놀고 싶다고, 좀 더 있고 싶다고 있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돼요?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방법,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잘 사는 삶의 방법은 바로 뭐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게 최고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광야학교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 뭐 잘하라는 거? 주 따르기 잘하라는 거.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따르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 보이는 법이 없죠. 여러분, 남편 믿었다가 낭패당하고 아내 믿었다가 낭패당하고 친구 믿었다가 낭패당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책임은커녕 어디 있어요. 지밖에 모르는 인생? 아무도 돌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약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 따르기 잘하게 되면 잘 풀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되어야 할 인생, 두 번째는 알짜배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 되라? 자, 되지 말아야 할 인생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짝퉁 인생. 그거 되지 말자는 거죠. 무슨 인생 되지 말자? 짝퉁 인생 되지 말자. 그럼 우리가 되어야 할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알짜배기다. 짝퉁과 알짜배기는 같은 것이 아니죠. 알이 딱 차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 알 찼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진짜 배기네? 이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거를 개를 사는데 이 뭉뭉하는 그 개 말고 이렇게 가는 그 개 있죠. 옆으로 가는 개. 발음이 제대로 됐나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개를 샀어요. 옛날에는 영덕 대게가 유명했죠. 근데 근간에는 정제대게도 괜찮다며요. 그죠? 샀어. 기대를 가면. 야, 오늘 게맛살 좀 보자. 해가지고 샀어. 막 알짜배기를 해가지고는, 알이 쏙쏙 들었다 해가지고는, 샀어. 사가지고, 똑 가위로 잘라가지고 먹으려고 쭉 뜯어보니까 알이 없어. 그때 하는 말 뭐라 그래? 이거 뭐야?
알이 차 있어야 되는, 쏙이 차 있어야 되는데 이거 순 가짜백이네. 가짜백. 그 장사꾼이 사기친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알이 딱 차 있으면 야, 이거 뭐다?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다. 알이 꽉꽉 찼네. 이거. 꽉꽉. 역시 최고다. 정자되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할 인생은 짝퉁 인생 살지 말라. 겉으로는 같은데 속으로는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은 거예요. 알짜배기는 뭐죠? 겉도 맞고 속도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개가 이밭 입으로 기기되는 개가 조개같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것도. 그건 조개지. 그러면 겉도 속도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진짜 백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자가 되라 그랬어요? 알짜배기 신자가 되라 그랬어요. 알짜배기로 나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산상수훈에 들어있는데 혹시 그 말씀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알짜배기가 되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말이 있었나 진짜? 있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소금. 소금인데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깥에 버리워서 다만 사람들에게 뭐 할 뿐이니라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자, 봐요. 소금의 모양을 잃었나요? 맛을 잃었다 그래서. 그러면 뭐는 그대로 있어요? 모양은 그대로 있죠. 겉은 뭐예요? 틀림없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 속에 들어 있어야 할 그 짠맛이 뭐 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짝퉁이다 이거죠. 이거는 짝퉁이다. 갖다 버려라는 거예요. 겉은 소금이라고 해서 그 소금을 가지고 간장을 담을 수 있나요? 그 소금을 가지고 국을 끓일 수가 있나요? 그 소금을 가지고 김치를 담글 수가 있나요? 그 소금을 가지고 김치를 쪄릴 수가 있나요? 쪄려도 그 배추가 쪄려져요? 안 쪄려져요? 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양은 있는데 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슨 백이 인생이 돼야 된다? 알짜 백이 인생이 된다. 또 백이라고 해서 또 백이라 이래 쓰지 말고 알짜 백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소금의 주된 특징은 여러분 뭐죠? 맛에 있다는 거죠. 맛에 있다. 소금의 맛은 어떤 맛이죠? 짠맛이죠. 짠맛. 근데 소금은요, 짠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새 뭐 사람들이 우리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이건 안 좋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많이 먹어요? 소금, 짠 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어도 사실 외국 사람들보다 건강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건강해요. 혈압 환자가 우리나라도 많지만 구라파나 이런 나라들이 훨씬 뭐가 많아요. 혈압 환자들이, 고혈압 환자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소금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김치 속에 젖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은 안 좋은 맛은 짓누르고요. 짓누르고 소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좋은 맛은 향상시켜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우리는 짠맛, 짜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감자를 삶았을 때 그 감자가 토박이 감자라도 파근파근해 보이더라도 설탕을 넣거나 사카린을 넣거나 당근을 넣거나 하면 더 달죠. 더 달지만 그거는 원래 당원이고 단맛을 내는 그런 물질이고, 감자를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거기다가 약간 뭐를 뿌리죠? 어디서 배웠나요? 우리 어머니 감자 삶을 때 음식 요리가 솜씨가 뛰어나거든요. 감자를 팍 익혀요. 쏟에 막 감자 익는 냄새가 나요. 시골의 감자 배고플 때 얼마나 맛있어요.
그 감자할 때 어머니 소금물을 타 뚜껑을 탁 열고는 손을 탁 해가지고 확 갖다 묻는 게 아니고 탁 해가지고 손으로 팍 뿌리는데 분무기로 뿌리는 것 같아. 우리는 해도 뭉뚱뭉뚱 물이 이리 날아가는데 싹 뿌리면 분무기로 뿌리는 것처럼 싹싹싹 뿌려져. 그리고 다시 뚜껑을 덮어. 그래서 더 익어 가지고 나중에 먹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감자는 그런 맛이 안 나. 누구 집 맛은 누구 집 감자 맛은 우리 집 감자 맛은 이게 일품이에요. 일품. 왜 그렇죠? 다른 거 뭐 넣나요? 단지 소금만. 소금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소금 없는 집. 근데 소금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죠. 소금을 뿌리게 되면 다른 있어서는 안 되는 안 좋은 맛은 억누르고 있어야 할 맛을 뭐 한다는 거죠? 돋구어 준다라는 거예요. 향상시켜주는 역할이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역할이 뭐여야 될 것인가? 어떤 인생으로 알짜배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들, 그것은 잠재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장점들은 더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향상시켜주고,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거 맞아요. 썩지 않잖아요. 썩지 않잖아요. 소금 넣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생선 그냥 놔두면 하루 이틀 지나면 썩어요. 그러다는 어디다가 소금독에다가 생선을 팍 집어여버려. 아니 소금독에 집어여는 게 아니지. 생선 위에 소금을 확 뿌려놓으면 잘 썩어요? 안 썩어요? 약간 썩어도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울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생선을 진짜 좋아하더라고. 막 그냥 갈치도 푸득푸득 뛰는 거, 고등어도 푸득 뛰는 거, 그거 해가지고 그거 찢어가지고 먹는데 저는 처음에 그거 진짜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몰랐어. 이거는 생갈치다, 생고등어다 이러면은요, 나는 그날 밥맛 오늘 다 잃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까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게는 그냥 막 찢어내 놓으니까. 그런데 어디에 팍 집어넣는 거는, 소금에 팍 찌려 놓는 거는 굽어보면 짜기는 하지만 약간 숯불에 바짝바짝 좀 구워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이고, 안동 강고등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고등어나 갈치는 갈치가 많을까? 소금이 많을까? 소금이 뒤범벅이에요. 속 이것도 내장도 따가지고 그 속에 뭐 집어넣어놨어요? 소금막 때려놔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그걸 먹고 그거든. 어릴 때 먹는 음식이 나중에 커서도 내 속에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어릴 때 먹던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와 이건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넣을 필요가 없어. 널 잡아와서 먹으면 되는데 저 거창 산골 책에는 이게 가지고 오면 다 썩어버려요. 못 먹어.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와야 돼요? 소금을 뿌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걸 먹고 컸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것만 기억하지 말자는 거죠. 소금은 안 좋은 모든 맛, 그런 맛은 뭐 하게 하고 누르게 만들고 억누르고 내야 할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뭐 해준다? 북돋워 준다. 향상시켜준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끌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은 확 그냥 덜추어가지고 비방하고 남의 허물은 폭로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매장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장점은 그만큼만 더 많은 장점이 있구만 그 장점은 전부 다 짓눌러 가지고 땅에 파묻어버리고 그 사람의 그 좋은 점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려워서 대답 못하면 이해를 해요. 다 아는 대답 아닙니까? 그런 인생 살면 된다 안 된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인생 살려고 폼 잡는 거죠. 그런 인생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안 좋은 것은 억눌러 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돋구어 주고 알겠나요? 향상시켜 주고 그런 성도가 진짜배기 알짜배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저를 봐요. 알짜배기 성도 어떤 성도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내가 병들 날이 없고 사고 당할 날도 없고 어떤 문제도 내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을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다윗은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병도 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지도 않고 사고도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일까? 그럼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사고 안 당할까요? 병드는 일도 없을까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사업에 늘 성공만 하고 실패할 때는 없을까요?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에? 거짓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백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애송하는 것이 성경 중에 시편 23편이래요. 주기도문 다음으로 사람들이 어느 시편을 좋아한다고요? 시편 23편을 좋아한다고. 거짓 고백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애송한단 말입니까?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평생 병 안 걸리고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맞는 가르침일까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여러분들보다 더 고생 많이 한 분 알죠? 다윗은 여러분들보다 더 심각한 고통과 아픔과 가슴 졸이는 그런 괴로움을 가졌던 거 여러분 알죠? 네? 자식에게 버림받고 그 고통 오죽 해요? 엄청난 실수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윗처럼 만약에 우리가 고난 당했다면 우리 못 삽니다. 소년 때부터 쫓겨다녔잖아요. 나쁜 짓 하고 쫓겨다녔다면 또 이해가 되지. 너 숨어서 다니면. 카드 빚내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숨어 다니는 거.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 나쁜 것 하나도 없는데 날 쫓겨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뭘까 이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는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병 중에서도 부족함, 아쉬울 것이 없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고 엄청난 풍파 가운데서도 나는 전혀 부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좀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느끼는 성도도 좋고요. 그러나 입으로 표현해서 말하는 것도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 병 걸려도 좋고 나 실패도 좋고 나 낭패당해도 괜찮아요. 낭패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죠. 병 들었어도 하나님이 병 들었다고 나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병 들었을 때 오히려 나를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아쉬울 거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알짜배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알짜배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걸 제가 주문도 안 했는데 자꾸 붙여오더라고요. 근간에. 그 가운데 미국에 암 걸린 6살짜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6살 암에 걸렸어요. 어린 것이 암에 걸리는 이게 참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어머니가 암 말기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6살짜리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말도 있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거 영어로는 The Lord is my shepherd라는데 다 썼잖아요. The Lord is my shepherd. 5가지 글자. 그 암 말기에 있는 이 아이에게 고통 속에 신음한 아이에게 이 5가지로 심어주는 거예요. 5가지. 손가락을 집어서. The Lord is my shepherd.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그걸 심어주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걸 하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셰퍼드 나를 지켜주고 안아주는 목자라는 거지. 이 아이가 어머니가 이제 강변을 하고 또 볼일에서 집에 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의 딸이 위독하다. 빨리 오너라. 엄마가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달려가는데 이미 아이가 죽었어. 천으로 아이 얼굴을 덮어놔. 하얀 천으로. 근데 이 엄마가 막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막 목 놓으는 거예요. 막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면 간호원도 말기지 않고 의사도 말기지 않고 울고 난데 근데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덮어놓은 모습을 보니까 뭐가 불룩한 거예요. 왜죠? 이게 왜 있느냐 해가지고 그 천을 딱 떠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왼손 4번째 손가락을 꽉 쥐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뭐죠?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내 목자, 내 목자. 어린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자기의 뭐가 되신다라는 거? 내 목자가 된다는 거. 자기 4번째 손가락을 꽉 쥐어주고 있다. 여러분 어린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빈 껍데기 신앙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알짜배기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아까 되지 말아야 할 인생 어떤 3번째는 뭐였어요? 아귀 같은 인생이라 그랬죠. 아귀 같은 인생은 먹는 것만 탐하다 보니까 뭐를 못한다? 고마움을 모른다. 감사할 줄 모른다. 그게 아귀 같은 인생이다. 그럼 되어야 할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다. 따라하시오.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아멘.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족합니다.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고백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뭐 할 줄 알아요? 만족할 줄 알아요.
고백할 줄 알아요. 뭐를요? 고마움을, 감사함을 고백할 줄 알아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까? 감사는 마음에 좋은 일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 좋은 일이 따르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감사는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 어떤 문을 열어주느냐?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가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준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뭐가? 감사가. 여러분 아죠? 도산 안창호 성신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이분이요 우리 유학생들,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님 믿는 우리 젊은이들 수영 깎자. 옷 다리 입어. 그리고 청소하고 구질구질 하지 말고, 그리고 꽃을 심어. 그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 이게 대단하거든. 이 안창호를 보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못하는. 근데 안창호 성신은 그것만 잘한 게 아니고 교수들에게 학기만 마치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아무개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학기만 마치면 그냥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것을 당신은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들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는 그 교수들이 한국을 모를 때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수회의가 있었어요. 장학금을 주는 그와 같은 모임이었어요. 누구에게 장학금을 줄 것인가? 교수들이 의논하는데 너도 나도 누구를 하느냐? 안창호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성신님에게 고맙다는 편지, 고맙다는 말을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야. 누구는 했어? 그런데 안창호 성신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 장학금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죠? 안창호 성신님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인생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저도 어저께 오늘 참 채점을 했구나. 오늘 채점을 했는데 시험 문제가 똑같이 노트를 보거나 뭐를 보거나 하라 그랬어요. 내용들이 같은데 끝부분에 교수님 귀한 걸 가르쳐 고맙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플러스 5. 그거 안 해서 그러면 놔둬 안 하면 놔둬버려요. 그 한마디 말 남을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까? 비록 못 가르치더라도 고마움을 아는 사람, 너는 됐다. 내가 가르쳐지는 이상 고마운 마음을 너는 배웠거나 고마울 줄 아는 마음. 너는 10점 더 줘. 5점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감사는 인생의 문을, 축복의 문을, 행복의 문을 어떻게 해준다?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25분에 마치려는 또 5분이 언제 저리 지나.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자꾸 시계를 옮기는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시험을 해봤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가,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배는. 오늘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그 마을에 10가구 정도 되는데 어느 부자가 연구하기 위해서 집 앞에다가 10불짜리를 다 대문 앞에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 정직해요. 안 주가는 거예요. 안 주거든. 사람들 참 정직하구나. 근데 이튿날 또 10불을 갖다니 몇 불이 됐어요? 20불. 3일째 되어지니까 이제 없어지더래. 그 돈이 없어지더니 그걸 가서 물건을 사는 진짜 백이 돈이고 3만 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쓰니까 제법 쓸 것도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1주일, 2주일, 3주일, 3주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 자고 나면 10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용돈도 아들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기를 몇 주 하느냐? 넉 주를 해서 넉 주. 그 다음 한 달 동안 했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했다는 거지. 길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나고, 아이고, 고맙다고 맨 처음에 있었더만, 나중에 길에서 떡 만나더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10불 안 주느냐고 따지더래. 10불 안 주더라고. 감동도 안 와요? 나중에 뭐죠? 처음 줄 때는 말을 알아. 건물 줄 알아. 그냥 주고, 한 달, 열흘 주고, 20일 주고, 한 달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당연히 받는 것처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안 주니까 따지더라는 거라. 달라고. 왜 안 주느냐고.
불평하더라는 거라. 그게 누구죠? 우리 아니에요, 우리. 조그마한 것 자꾸 하나님께서 귀한 것, 작은 것, 큰 것, 많은 것 이렇게 주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따라하십시오.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감사의 장애물이다. 아멘.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당연시다 이거예요. 당연시. 나는 당연히 받을 만해.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받았으면 이 은혜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마음 좋지 않아요. 저는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잘 나가던 부부가 사업이 망했을 때 어떻게 이 부부가 참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졌는가. 이 사람들은 사업을 망하고 난 뒤에 중고 자동차 타이탄 1톤짜리 하나 사가지고 채소, 과일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인데, 장사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점심때가 되었어요. 차를 이제 바깥으로 좀 이제 마을 바깥으로 좀 빼내고는 거기에서 번어내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여보, 여기서 물을 끓여가지고 라면을 삶아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이 불만이 아니고 아주 미소 지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맛이야 꿀맛이지, 집에서보다 훨씬 맛있어. 남편도 참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똑같은 라면인데 왜 그럴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야, 우리가 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랬냐면, 우리 지금 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냐면, 외식이란 밖에서 밥을 먹으면 그게 바로 외식인 거야. 그게 외식이 바깥 때째 먹을 식자. 그래서 밖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뜻이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그 정도 나도 몰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내가 당신 참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알아듣기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딱 폼을 떡 잡고 아내에게, 여보, 이게 다 당신이 남편 잘 만난 탓이라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웬만한 여자 같으면 지금 뭐 인상 팍 날아갈 거 아닙니까? 참다 하니 이게 말이죠. 이 남편이 이게 뭐 이게 엉뚱한 데 나간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반문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른 사람들이야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외식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매일 이렇게 외식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쓰거드질라면 남편이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웃으면, 그거 참 말되네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는 가난하지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맞으니 이게 행복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말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니 다시 얼마든지 당신 일어설 수 있을 거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한때 실패해서 절망했지만 좋은 아내가 있으니 난 부자지. 내게 용기를 주는 당신, 곧 우리도 뻣뻣하게 가게를 내고 장사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 라면이야 꿀맛이지 않고 뭐겠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좋죠? 네. 이게 바로 뭘까요? 배려해주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귀 같은 인생, 욕심만 차려가지고 그거 안 돼. 배려해주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 살면 잘 풀리는 축복된 우리 백령교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